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법칙이며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도 한 글자 핵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학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경험과 어떤 수단 방법으로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자의 말씀을 오늘 또 근거해서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된 삶을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구시길래?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리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과정 속에 4절부터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와 같이 모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시거든요.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일,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많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4,000년 동안 보내셨는데 맨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소개하고 그는 딱 목 잘려 죽어요. 왜? 자기의 사명이 그거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완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고 딱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소개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끝난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예수의 생활을 성령으로 대언해 나가는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세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살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겠어요? 세상에 배운 지식대로 학문대로 하겠어요? 아니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 못 깨닫기 때문에. 왜 못 깨닫냐?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왜? 성령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들어 쓰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오늘 본문 11절까지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생애를 주장하셨고 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보셨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앉은 병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건강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피 쏟아 돌아가시는 것도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과정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기에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리고 3일 만에 그는 살아나시면서도 어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갔어요? 성령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불떡 이렇게 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증거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오늘 기록한 말씀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말씀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흐리멍텅한 게 아니요, 졸른 눈으로 본 게 아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뚫어지게 하는 쳐다보고 있는 그 광경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뭔 일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정신을 차리고 쳐다보고 있는 광경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그와 함께 그를 모시고 가는 광경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광경을 얼마나 몇 사람 본지 아세요? 5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따라 말씀 듣다가 올라가신 그 광경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졸린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발전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나가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과신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오늘도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콧구멍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끝나면 나는 끝나는 인생인데 지금까지 호흡을 주장하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식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구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 성령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 불러놓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성경은 내게 주신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때의 계명을 말씀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냥 우연히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자다.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변호하는,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변호해 주는 분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되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간섭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변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무시하고 살면요, 나를 중상모략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나를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데 벌거벗어 가지고 아무것도 대처할 수도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신세나 똑같아요. 그러나 보호자가 계십니다. 성령이 보호가 되시면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중상모략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다 물리쳐주시고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절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신 게 아니며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지 않거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사셔야 돼. 철저하게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임져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천년 만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세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우리 삶의 상황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돈을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하늘을 찌를 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또 인기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미안하지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적은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않는 그 주님께서 또 미약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고 사람들이 봐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힘과 정성을 쏟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삶을 보장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나 보세요. 18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부모 없는 돌봄이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할렐루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은 인간들이 탁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면서 기록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말씀이 하늘에서 물이 쭉 높은 곳에서 밑으로 쭉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을 주고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나 죄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난당하셔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생명 쏟아서 주님을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깨달아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실 때 우리 영이 눌려 영이 살고 영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살아야 역사하신 그 주님을 성령으로 우리가 보고 그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독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내 안에 충만 임재하고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보증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바닥이 날지 몰라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사랑만큼 왼수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수입에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살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살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순간순간 받아서 언제든지 말씀하셨지, 자기 힘으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 말씀을 주실 때 그때그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성령 속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주장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지키고 나갈 때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동일하게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깨닫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간의 범사에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26절 보세요.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아무렇게나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거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요, 가르치는 인간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뭘 가르쳐요? 세상 사는 지식, 경제, 뭐 수단 방법?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근데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만 뜨면 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만 뜨면 어디 가서 뭘 할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놀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육의 생각이. 육의 생각은 누가 주장한지 아세요?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달라요. 근본이 달라버려요. 근본이.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와라. 그리고 제물로 바쳐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뭐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리라. 그러면 제물로 바치면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야 되는데 3일 동안을 생각해서 3일 동안을 생각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3일 동안 생각하고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뭐와 같이 약속하신 후손을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은 뭔 일을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오늘 얼마나 돈을 벌까? 얼마나 또 무슨 일을 이런 생각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 나 홀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렇게 말씀을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이 창조를 아는 삶이고 자신 피조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이에요. 육에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고 간섭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즐거운 대로 육신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 안다 그 말은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동침한다 또는 경험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름을 알지만은 우리가 심은숙이를 내가 옛날에 알았어요. 근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니까 이제 동침해서 결혼 알잖아요. 그냥 이름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제 다 알아요. 그 자체를 다 알아요. 바로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경험한다, 내 동침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는, 예수를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게 되는 거예요. 영세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려고 영 마음을 쏟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사모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시편 73편 28절 말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에게 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돈 버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복입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원치 않는 것이 가까이 와요. 누가 와요? 마귀 새끼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사탄 마귀는 가까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 오면요 잘해주는 것 같아도 뭐예요? 근본은 저기 뭐 있지? 어디에 뭐가 있지? 중요한 게 뭐지? 얼마만큼 쌓여있는 거지? 왜? 틈만 나면 그거 도적질해 가려고. 마귀 새끼는 그거예요. 그게 성품이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 놓으신 것이 여러분의 몫이 된 것이고 내 몫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멀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을 형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요한 위치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쾌락대로 열심히 뛰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렸고,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아버지 이삭 앞에서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얼마나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사모했고 그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고 생활이 좋고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세상을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축복은 내 몫이 되지 않고 사모하는 자의 몫이 될 것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입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 인본주의 세상적인 것들은 다 육의 사람이 미안하지만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교회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내가 지금은 필요한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것은 속사람의 습성이 아니고 겉사람이 겉사람, 육의 사람. 그러나 속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속사람의 삶인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가 잠시 후에는 우리가 다 세상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의 그 영광을 참여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속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산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사람,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가 깨어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고 예배자로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씀해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또한 지성으로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가지고 잘났다 못했다 그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적용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있어도 될 일이에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누군데? 나나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 앞에 뭐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요 피조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전능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우주 역사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절대자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 얘기지만 그 말씀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늘 다 간섭하셨어요. 간섭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진 역대 왕들의 그 역사를 보세요. 살고 이렇게 살고 죽었더라 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었는데 그 배워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얼마나 오랜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신약에는 끝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디 놀러 갔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앞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떠난 이 이후에도 이후의 세대에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이 순간에 어떻게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의 날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주목해서 살펴보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중요한 말씀이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오늘은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찾아서 이따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간 되시면 16절까지 계속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성전 미문가에 앉은 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다른 사람 앞에 들려서 왔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로 구걸만 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관심 가질 만한 여유도 없었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자기도 어떻게 알아보려고 했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푼이라도 받아야 그걸로 가지고 풀칠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세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어려서 젖대고 나서 그때부터 막 거기 나와서 구걸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구걸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이 승천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간직하고 마가다라바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한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의 역사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말씀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소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도 정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 기도하지? 몇 시에 기도하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지?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에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뭉텅이 돈이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눈을 번쩍 들고 쳐다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거든요. 근데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뭘 구해요? 은이나 금을 구하잖아요. 돈을 구하거든요. 왜? 돈이 있어야 뭘 사서 먹고 사니까.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없대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더 다음까지 들어봐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럼 뭐가 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왕 되신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고, 앞으로 이 예수를 위하여 살 것이라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셨거니와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능력이,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손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금세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책임져 주실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예수를 오늘 또 성령으로 모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가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몇 년 만에 걸어보는 거예요? 40년 만에 걸어보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 걸어보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 걸어보는 거예요. 남이 40년 만에 걸었다니까 배가 아픕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게? 40년 만에 처음 걸어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계셨듯이 나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 그 예수가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기도했지만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기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왜? 이 지구 땅들은요, 땅들은 언제 불타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사람의 구실을 못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주신 모든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영혼이 죽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속 사람은 죽었어요. 겉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속 사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의 생애를 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다.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수가 순간에
5천 명에 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의 생애를 전하는 삶 속에 생활과 귀한 영혼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